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도 자리에 없는데 혼자서 강대산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나쁜 행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바로 그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나라면,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이 뭡니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둘째 날 화요일 날 있은 일이잖아요. 이제 곧 금요일 안식일이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죄는 그냥 보통 거짓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보여요.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계죠. 컴퓨터죠. 컴퓨터를 여러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삑삑삑삑삑. 또 에러 표시가 나요. 이건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비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항상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항상 주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나는 오류들, 내 속에 있는 잘못, 내 속에 있는 거짓들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찾아내면 뭐합니까? 감추지 않습니까? 스스로 외면하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환경 탓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상 탓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 바깥에 어떤 다른 요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만약 내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 탓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말라붙은 강바닥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죄가 드러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과 나라의 죄 때문이었어요. 민족과 나라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밤낮으로 수일 동안 했던 것입니다. 바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후예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던 사람이, 옷을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읽다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단어냐면 열매라는 단어예요. 또 그 앞에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회개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상황 가운데 당시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 다 사사기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사람은 원체 처음 나타난 게 죄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죄 짓는 삶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 왜 저를 우리 하나교회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사랑하라고 보내셨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강한 욕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죠. 사랑했으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요,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우리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면서 사랑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열매 맺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앞에 왔는데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은 빛이시고 빛만이, 하나님의 빛만이, 그 말씀의 빛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추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흡합니다. 인격이 하찮습니다. 날마다 감정의 경로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 말씀의 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 살든 90년을 살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헛된 삶을 살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맞을 준비 되지 못한 겁니다. 열처녀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과연 우리가 어찌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